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이제 틀리겠지만, 대개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는 해답,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참 기쁘고 즐거웠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제 코비드 19 백신이 나왔죠. 그리고 이미 파이자에서 만든 백신은 지금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나왔고 CDC로부터 어프로브를 받았다는 소식이 정말로 이제 조만간이면은 우리가 1월 달 전에 평상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오겠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모더나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몇 개월 지나면은 아마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부모님이 잘 퇴원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셨다는 그런 그 소식을 들으면요, 정말로 기쁩니다. 잠도 잘 못 자면서 걱정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잘 치유받고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왜?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을 시청했는데 영주권 인터뷰를 보라고 오라고 이제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가슴속으로 좀 이렇게 많이 걱정되었었는데 얼마나 기쁜 그 편지인지 모릅니다.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하고 법정에 나와서 선서하라는 편지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기쁜 소식들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서로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죽을 인생들이 죽지 않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 그게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들레헴 가까이에서 양치는 목동들, 목자들, 사실 뭐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밤새도록 그 양들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주인은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목자들, 목동들인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목동들한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목동들 정말로 이렇게 뭐 로얄 패밀리가 아니잖아요. 조금 그 사회적인 직책이 좀 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런 사람한테 나타나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있지만 우리 인간한테, 인류한테,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쁜 소식이 바로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천사가 정말로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목자한테, 목동한테 전한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세주가, 메시아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위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로라.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목동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의 탄생이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이 메시아이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만큼 알고 있느냐가 문제죠. 칸타타 하고 선물 교환하고 또 지인들한테, 교우들한테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시고 감사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탄절의 주인은 아기 예수신데 왜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느냐 이거죠. 2000년 전에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신 한 아기와 21세기 2020년에 살아가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올해도 그냥 평범한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육화되어서 인카네이션 되셔서 오셨다는 것을 정말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밤하늘에 보면은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개의 행성들이 있어요. 지구 같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개의 행성들 중에서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지구 땅덩어리 전 우주에 비해서는 정말로 티끌도 안 되는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왜 오셨냐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우리 지구는 반지름이 6,400km입니다. 그러니까 지름은 12,800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이 지구가 태양을 향하여 초당 약 30km, 20마일, 자동차로 60마일을 세링을 하고요. 20마일을 가려면 20분이 걸려요. 그런데 이 지구는요, 자동차보다 비행기보다 더 빨라요. 똑딱 초당하면은 30km, 약 20마일을 갑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전혀 느끼질 못해요. 느끼지 못한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전 우주 속에서 이 작은 땅덩어리인 지구에 오신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지구에 있는 내가 지구 안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전체 우주 속에서 지구를 생각해야지만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은하계는요, 우리가 사는 이 밀키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밀키웨이는 이쪽에서 저쪽까지 빛의 속도로, 빛은 지구의 7바퀴 반을 초당 이렇게 돕니다. 7바퀴 똑딱하면 지구의 7바퀴 반, 30만 킬로미터로 가요. 그런 속도로 만약에 로켓이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로켓이 있다고 하면은 그 로켓을 타고, 그런 로켓이 나오지도 않겠지만 상상으로 빛의 속도로 가는 로켓을 타고 이 우리의 그 은하계 이쪽서부터 저쪽 끝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가는 로켓을 타고 내가 간다고 해도 100년 만에 그 로켓 안에서 죽는 거예요, 인간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은하계 또 이쪽에서 저쪽까지 하는데 10만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런 은하계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에는요, 인간이 지금까지 아는 한 2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는 거예요. 2천억 개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다가 그냥 상상이 멈춰버려요. 이러한 광대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먼지 같지도 못한 그런 지구 땅덩어리에 왜 오셨느냐 이거죠. 그게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셨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has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을 가지고 만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그렇게 광대한 우주 속에서 정말로 작은 이 지구 땅덩어리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과 인간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함께 동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죄라는 건요, 하말티아라는 이 죄는 separation, 분리라는 말입니다. 죄라는 것은 뭐 강도질하고 이런 거는 그 세상적인 죄고요. 신앙적인 죄를 말할 때는 원죄는 분리예요. 분리. 누구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하나님과 인간은 교제를 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교제의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교제의 다리. 다리가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한테 이께서 우리 인간한테 오실 거 아닙니까? 그 다리를 제2위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막힌 담을 헐으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교제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육화된 부분을 설명을 하는 많은 신학적인 책을 많이 읽고 했지만은 마음에 이렇게 썩 드는 그게 이 비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물론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비유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집에서 댄이라는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조그만 강아지인데 그때는 개를 집 안으로 들어오질 못했어요. 이제 바깥에서 개집을 만들고 개를 키웠는데 너무나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아궁이 옆에서, 따뜻한 아궁이 옆에서 부엌에 가서 잠을 자고 정말로 이 개는 A dog is a faithful animal. 개는 충실한 동물이라고 인간의 삶 속에서 개나 또 소나 이런 것들이, 말 같은 것들이 인간한테 참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개가 어떤 동물이라기보다는 뭐 하나의 식구잖아요. 목욕도 시켜주고 또 옷도 있잖아요. 개 옷도 입혀주고 또 산책도 시켜주고 쓰다듬어 주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놈아. 그렇게 하더라도 개가 진짜 주인이 정말로 사랑하는 거 알까요? 예, 조금은 알겠죠. 전혀 모르지는 않겠죠. 개들은요, 지 좋아하는지 지 나빠하는지 금방 압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죠. 내가 저 개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개로 변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과 개는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로 변신을 합니다. 이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개의 모습이에요. 완전 개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전에 사랑하던 그 개한테 찾아갑니다. 야, 너 나 기억하니? 나 네 주인이야. 사람이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의 모습에서 개의 모습으로 변해서 너한테 온 거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신앙 사랑 고백을 했는데도 그 개가 주인의 사랑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면은 다행이죠. 여러분, 이 비유는요, 비록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지만, 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느냐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줍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왜 인간의 육체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희들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희가 비록 죄의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나하고 분리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너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큰 세상은 보이질 않아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금방 보여드렸던 이 밀키웨이, 우리의 은하계, 우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생겼는가 보다 하지 내 피부로 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들, 분자세계나 원자세계 이런 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이 엄청 그 작은 세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이 아원자, 이 원자의 세계, 전자의 세계를 잘 알아서 제품을 누가 빨리 만들고 기술을 누가 향상시키느냐에 따라서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너무 큰 거나 너무 작은 거는요,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는 바로 죄 있는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런 날입니다. 당시에는 근동의 패권이 로마가 근동의 그 패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만나, 모든 평화는 로마로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요, 로마 전에는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그 패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로마가 승리를 해서 패권을 이제 로마 시대를 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시저 아우구스토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인데,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전체 나라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은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10년마다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14년마다 인구 센서스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당시에 세금 문제예요. 여자한테도 세금 물리고 남자한테도 세금 물려서 그거를 국가에 징수해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인 시저의 권력과 명예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 있었습니다.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하나님의 높이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이 갈릴리가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베트라는 말은 하우스고 레헴은 이제 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면은 떡집이 아니라 사실 빵집입니다. 한국에서는 옛날에는 빵집이 없었고 떡집이 있었잖아요. 베들레헴은 빵집이 있는 게 아니라 떡집이 있는 게 아니라 빵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빵집이 이제 떡집으로 된 거죠.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구 조사를 하러, 인구 조사를 하러 이제 약혼자인 마리아가 이제 배가 다 불러가지고 이제 산딸이 거의 다 돼간 그때 이제 올라갑니다. 여관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고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큰 국가의 왕자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신데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어마어마한 능력의 분이신데,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신 분인데, 국가의 왕자로 태어나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여관도 아니고 마국간에 부유에 먹이통에 거기에 태어나셨습니다. 2007년도에 영국의 여왕이요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 때입니다. 보니까는 영국 여왕이 방문할 때 보면 옷도 여러 벌 갖고 오고요. 그리고 그 장례식이 혹시 있을까봐 또 상복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도 19리터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용사도 2명 데리고 오고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데리고 오고 수많은 경호원들이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약 2,000kg, 2톤 정도의 그 여왕을 위한 그런 물건들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250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 여왕이 미국에 오는데도 250만 달러를 드는 거예요. 영국 하면은 작은 나라입니다. 지구 하면은 이 우주에서 티끌리도 못한 나라예요. 못한 그런 행성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 작은 나라에 여왕이 오는데도 250만 불을 이렇게 들여서 옵니다. 하물며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국간, 그것도 양들을 치는 그 마국간에서 염을 통해서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천사가 양들 목동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하는데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한테 이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하기 전에 천군 천사가 목동들 앞에 나타나서 그 하나님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양을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을 이 목동들이 가서 하나하나 일일이 고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죽습니까? 사실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든 동물들은 다 죽으니까, 사람도 동물의 일종이니까 그냥 묻지 말고 열심히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된다. 이것이 인간이 바라보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러나 이 해답은 정답일까요? 해답일지는 몰라도 정답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glory of God. 이사야 53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For the wage of sin is death,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after that to face judgment.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죄인이 죽는 것은 destin,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태어나셔야죠. 아기 예수는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태어나기, 돌아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 주먹을 쥐고 태어납니다. 주먹을 꼭 쥐고 이 세상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온 인간은 나중에 누구나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목동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an and on whom his favor rests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의 말과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들은 목동들은 바로 이제 마리아한테 가서 또 요셉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마리아가 그 말씀을 지켜 생각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방황하는 인간들,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한테 기쁜 좋은 소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의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들은 목자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했듯이 인간은요,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다 기분 좋고 뭐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속 깊이 보면요, 늘 한탄을 하고 탄식을 합니다. 죽음으로부터 끝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What a wretched man I am.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누가 이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리요? 바로 아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성경에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목자들은요, 예수님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평생 동안 나팔을 불면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천사를 만났고 우리가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걸 들었고 우리가 그 아기 예수를 한테 가서 또 요셉과 마리아한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했을 겁니다. 목자들이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듯이 여러분과 저도 정말로 죽음에서 구원할 모든 인류를 구원할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